우리 계속해서 내 사랑 내 주님이라는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교를 짧게 나누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충분히 기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아마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짧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 많이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들 안전하게 잘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제 우리 현준 형제가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지체들 데리고 사당역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빨리 하라는 또 사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 말씀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길 원합니다. 내 사랑 내 주님이라는 이 주제의 수련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내 사랑 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번 수련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메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 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정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지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의 상태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과 가장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어떤 한 행동을 한 여인이 정말로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심지어 충격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약간 다소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위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다 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내 사랑 내 주님이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혹은 하게 되는 비범한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범한 행동들은 전혀 이것은 외압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고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까 이거 해야 돼. 너 신앙생활 한다면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사람들 왜 그 정도까지 해? 왜 그 정도까지 해야만 하는 건데?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변호해 주실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세팅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적대적이었어요.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을 때 그 가정 안에 불청객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네, 여기 보니까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이 죄인이었대요.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죄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이 이 여자 이름이에요. 죄를 지은 여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재밌네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 여자가 지은 죄는 공개적인 죄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죄라는 거예요. 공개적이다. 재밌죠? 그리고 여기 등장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 죄의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여성이 이제 몸을 파는 창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네요. 왜 왔죠? 왜 왔을까요? 그리고 여성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나사로,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12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거기에서 bet박에서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붓잖아요. 똑같은 사건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것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냐 하면 향유를 부은 신체 부위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두 사건이에요. 신체 부위가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의 향유를 어디다가 붓습니까? 우리 상훈이? 죄송해요. 상훈이는 제2의 장제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질문을 다 받아낼 준비를 해야 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어디다 붓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머리에다 붓습니다. 놀랍습니다. 성경 박사님이에요. 머리에다 부어요. 예수님에게 머리에다 붓습니다. 향유 옥합을.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다가만 붓습니까? 발에만 붓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의구심이 시작돼야 돼요. 이 여자는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예수님의 앞에서 부었어요? 뒤에서 부었어요? 뒤에서 부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서 있다면 발에다가, 예수님 뒤에 앉아서 발에다가 향유 붓기 전에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에, 근데 여자는 뒤에 있어요. 예수님 발에 일단 눈물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눈물을 짜가지고 예수님 발 쪽으로 이렇게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뒤에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발 닦아드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 쪽에 이렇게, 예수님 앉아 계시고 발 쪽으로 이렇게 붓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고 이게 제가 많은 돈을 내고 공부한 이유예요. 이거 사실 많은 돈 안 내도 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의자에서 먹습니다. 이 의자가 뭐냐면요, 옆으로 눕는 리클라이너예요. 뒤로 눕는 리클라이너가 아니라 옆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쪽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누워서 먹습니다. 밥을 주로 누워서 먹어요. 너무 재밌어요. 요 상태로 식탁 자리를 갔는데 예수님이 어떤 상태다?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계시고 발을 올렸다 안 올렸다? 올렸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갔을 때 예수님이 발이 내 정면에 닿을 수가 있었다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말씀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뜬금없이 가가지고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옛날 사람들은 왜 밥 먹는데 재수없게 울고 난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 사람 누구야? 왜 밥 먹는데 와서 이렇게 울고 난리야? 그리고 왜 와가지고 막 여자가 막 머리를 풀고 막 눈물을 막 발에다 막 흘리고 막 향유를 왜 부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상당한 수준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여자가 한 이 행동이 도대체 왜 이 행동을 했느냐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왜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잘해줘야 돼요?
잘 못해줘야 돼요. 잘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요,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처음부터 불렀을 때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식사해요.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모습이에요?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명하던데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까? 어느 쪽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예수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진짜인지 맞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선의를 가지고 접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선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으셨는지 예수님 입술에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잘 보세요.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그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너는 내게 감람유를 부어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요, 당시 손님 접대 문화에서 원래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신으시는 샌들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샌들. 그 예루살렘 샌들 있잖아요. 그 발가락 딱 보이고 이런 거. 예광이 가시는 것 같은 거. 그런 샌들 있단 말이에요. 이거 흙바닥 다니니까 발이 지저분하고 밥 먹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앉아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먹기 때문에 발을 닦고 옆으로 누워서 편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발 씻을 물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시던데 한번 와보세요 해놓고 일부러,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하고 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는 하고 선의를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때 왜 예수랑 왜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냥 지나가시다가 시장 하시다고 하길래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약간 요 느낌으로 가자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원래 손님이면은 접대를 해야 될 접대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면에도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셨지만 들어오신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거든.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집엔 들어오지만 완전히 푸대접을 받는 상황입니다. 발 씻음을 주지 않아요. 입맞춤이라는 게 막 그분과 막 만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 일부러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감람유를 원래 부어주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근데 그것도 부어주지 않은 거예요. 오셨어요. 귀하신 손님이니까 향유를 좀 부어줘야 되는데 향유를 안 부어준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여자는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대. 바리새인의 집에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날 욕할 게 뻔해. 야, 너같이 더러운 년이 여기 왜 들어왔어? 빨리 안 나가? 이렇게 뻔해. 내가 푸대접 당하고 거기 가면 내가 내 인격 말살 당할 거 뻔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가볼 수가 없는 거야. 가봐야만 하는 거야. 내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어.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멀찌감치서 보려고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푸대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 자리에 이렇게 기울이셨는데, 예수님이 기울여서 앉으셨는데 예수님 발이 까매. 내 주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거야.
내 주님은 너무 소중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이분을 진짜 하대하듯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온갖 멸시 조롱을 다 당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발 옆에 섰어. 발 옆에 뭐라도 좀 해드릴까 싶어서 섰는데 예수님의 그 까만 발 포대접 받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지금 말은 초대지만 속으로는 예수님 공격할 이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세상 먼지 다 묻으신 그 발 앞에 서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나도 모르게 그 발을 봤더니 눈물이 흘러. 그 더러운 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흘렀어. 그래가지고 아유 어떡하지 해가지고 머리를 씻을 게 없으니까 머리를 풀러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일 값비싼 이 향유를 가짝 붓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의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가지고 온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눈물은 어떻게 할 거야? 눈물 어떻게 설명하고 눈물 예수님께 좀 이따 발에 눈물 제가 흘려드려야지. 그래서 눈물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눈물 이렇게 모아서 막 예수님 발에다 일부러 예수님 발에다 눈물 막 짜?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푸대접 받으신 예수님의 발을 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멸시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 발을 보니까 고생하신 예수님의 발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모든 손님들에게 주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으셔가지고 예수님 혼자 초라해지신 그 상황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니까 눈물이 났고 나 같은 사람의 더러운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신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하니까 잘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생각이면 이 여자가 뭘 챙겨와야 됩니까? 그렇죠. 수건을 챙겨왔었어야죠. 이 여자의 이 행동은요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고요. 계획된 행동이 아니야. 이 여자의 이 행동은 너무 자발적으로 그날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튀어오른 그런 돌발적인 행동입니다. 이 돌발적인 행동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예? 내 사랑 내 주님이신데 여기에서는 홀대 받으시는 주님, 여기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시는 그 주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발 뒤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봤겠지. 근데 무섭지 않아. 예수님 발 씻을 물을 안 주면 어떡해요 하고 예수님 발 씻을 물 나 챙겨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진 그 눈물이 귀하신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을 때 우리 생각에는 가장 더러운 게 발인데 나한테는 가장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 발에 떨어진 그 눈물 내가 닦아드리겠다고 머리털 그 해가지고 예수님의 발 닦아드리는. 자, 그러면 이 행동이 우리도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납득이 되지 않고 이 이상 행동과 이 비범한 행동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누구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의 말을 내면에 혼자 되뇌었던 그 말을 끄집어 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는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 죄의 양상과 모습은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활을 연명했고 비록 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던 사람이야. 근데 오늘 기록되지 않은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그녀가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해 준 거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딸이야. 너의 삶은 가치 있어. 너는 아름다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선포해 준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죄인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성적인 노르개로 쓰고 갖다 버리는데 예수님은 나를 그의 도구로 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삼으시고 나의 죄를 죄가 아니라 말씀하시며 탕감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이 여성의 세상 모든 사람이 여전히 그녀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죄 없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믿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탕감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 예수님은 나를 적어도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분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지점이 핵심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야. 그런데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내가 죄가 뭔지를 몰랐을 때에 이 여성의 행동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주일 아침에 첫 번째 서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울대 학생이 쓴 기독교의 진입장벽이에요. 왜 헌금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죽어서 천국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왜 그게 그들한테는 천국인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삶의 역경도 주시고 하면서 그의 그릇을 통해서 그를 빚어가시면서 고난과 역경 통해서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는데 왜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딱 이거예요. 왜 저 여자가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지를 모르겠다. 왜 그 눈물을 흘린 거를 그의 머리털을 풀어서, 아니 내 머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발이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누가 집에서 엄마가 발 닦을 때 여러분이 우리 딸 일로 와봐, 나 발 닦게 머리털 좀 내놔봐, 이런 엄마 있습니까?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 미쳤어? 이러지 않겠어요? 예? 머리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아니야. 내 머리털보다 예수님 발이 더 중요해. 지금 이 여자에게는 감람류가요, 당시 엄청 비쌉니다. 예? 엄청 비싸요. 그 엄청 비싼 감람류를요 들이부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이부어.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11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큰 액수를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큰 액수의 헌금을 하시냐. 마음에 감동이 돼서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제가 하라고 한 건 줄 알 것 같아. 목사님이 억압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억압하면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것이 은혜인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여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근데 이거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알려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건 알려준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중요한 출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출발 지점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박사님이 계세요.
이어령 박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지성인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어령 박사님을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그분의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지성인입니다. 탁월하세요. 근데 이분이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넌 크리스찬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딸이 이민아, 나중에 목사님 되시죠. 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딸은 이제 콜롬비아 대학원 출신의 미국 변호사인데 미국 변호사 중에서도 대단한 변호사야. 딸도 엄청난 지성인이고 엘리트입니다. 근데 딸이 이혼당하고 막 암 걸리고 막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손 들고 찬양하기, 춤추기, 노래하기, 이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딸아, 내가 다 알겠고 기독교 신앙의 전통도 내가 다 이해해서 뭐든지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너는 손 흔들고 이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부디 가가지고 찬양 이런 거는 웬만하지 말고 지성인답게 기독교 신앙을 정말 이렇게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이렇게 그 신앙의 내용과 맥락들을 잘 파악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아빠 닮았죠. 아빠, 나 못하겠는데? 그래서 왜 못하냐? 아빠 생각해봐.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해방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친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걸 안 외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걸 안 외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는 거지. 월드컵 4강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외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지. 그때는 지성이고 이거 필요 없다는 거지. 그 기쁨은 너무 자연스러운 기쁨이라는 거야. 애기들한테 엄마를 만난다 생각해봐. 멀린 애기가 엄마 오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좀 하고 저는 지금 먹던 젖병이 좀 남아가지고 계속 좀 먹고 있겠습니다. 이러는 애기는 없다는 거야. 엄마, 아빠 이런다는 거야. 애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해시킨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근데 핵심이 뭐냐?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험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오르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집니다. 게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부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큰 걸 받았으니까 나라도 뭘 좀 드려야겠다. 버선발로 나가서 나라도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부채감이 죄를 탕감받은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주님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지만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기쁨, 구원의 감격, 이걸 먼저 가지지 않고서는 내 사랑 내 주님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적 안경으로 우리 각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받는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구원 받았다며? 구원 받았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지어? 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일까요? 입양자녀일까요? 그렇죠. 역시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잘 알아요. 우리는 입양자녀입니다. 입양자녀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친자녀, 하나님의 친아들은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래요.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 딱 그분 한 분이에요. 그분 한 분. 우리 모두는 다 입양 자녀예요. 자, 이제부터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어요. 야,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닌 걸로 하자. 버렸어. 근데 갑자기 여러분 누구에게 입양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나 버렸을 경우 우리 민수 누구한테 입양 가고 싶어요? 이재용 회장님이 우리 민수를 입양하시겠다고. 입양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어, 그죠? 입양을 이제 가요. 입양을 가면 가자마자 이재용 회장님 보고 아빠 이렇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입양을 내가 오늘 입양됐어. 법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이 컨셉이 너무 웃겨서 지금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법적으로 오늘부터는 그분이 내 아빠야. 집에 가자마자 바로 애교 가능 불가능. 이재용이면 가능. 그렇죠. 가능할 수도. 가능할 수도. 입양된 그 순간에 어색해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은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재용 아들이 됐는데 내가 아들이 아닌 거 내가 알아? 몰라. 알잖아요. 아들처럼 행동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처음에 딱 구원을 받으면 은혜의 감격이 있어. 감격은 있는데 하나님하고 원하래 안 원하래? 안 원하래. 그래서 여전히 입양받기 전에 삼성가의 일원이 아니었을 때처럼 행동해 안 해? 행동해.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친자녀 만드시는 영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와 같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기록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 육체 즉 옛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의 우리의 모습, 성령 안에서 빚어지고 형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우리 모습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걸 한 번에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한 번에 팍 없애지 않으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새기며 잊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린 뭘 보죠? 우리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죠. 죄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뭐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애통.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 애통이래잖아요 지금도 애들이. 너네도 애통하기 축복합니다. 네.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왜 이러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나 왜 이 상태지? 아니 너무 거지 같네. 내가 너무 더럽네. 아, 내 욕망 이거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니 왜냐하면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고 있는데, 난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의 소욕과 욕망을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쫓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렇지? 이 괴리가 생기면서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때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혹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와서 기쁨의 교회 왜 나오냐 했더니 기쁨의 교회는 뭔가 편안해서 좋다는 거야. 제가 그때 약간 우리 교회 너무 지금 편안하게 스파르타 가야 되나? 우리 좀 더 센 거 가야 되나? 센 거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 40일 금식 막 이런 거 가야 되나? 좀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해볼까요? 선은혜, 후훈련, 선은혜, 후훈련인데 비율이 어떨까? 비율이 10대 9 정도, 10대 90 정도입니다. 은혜가 10이 세게 와. 그 다음에 고생 90 엄청 합니다. 근데 선 10, 이 은혜가 너무 세가지고 이 90을 견딜만 해.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처음에는 무조건 은혜로 시작하는 게 맞아.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뭐 수고하고 지친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일단 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지친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그 다음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멍에를 지우시고 예수님도 짐을 지우신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니까 이제 짐 없는 줄 알았는데 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편안할 줄 알았죠? 안 편해. 해결될 줄 알았지? 아직 안 해결됐어.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 최다은 선교사가 철로역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철로역정 그게 왜 위대한 역작이냐면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철로역정 이야기를 하나도 못 느껴. 근데 진짜 찐으로 그 도성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는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요 온전히 성숙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술도 죄 아니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니까 술도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입장 바꾸겠습니다. 술 죄야. 자, 오늘부로 술 먹는 거 죄로 제가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에 10번 마시면 지옥 갈 거예요. 지옥을 못 가면 아마 여러분 삶이 지옥이 될 거야. 죄로 선포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신앙생활 간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진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거는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죄가 아닌 삶이 정해놓고 이건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로마서 보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최소화한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신앙을 율법주의로 만들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복음주의로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자유함이 있다고 하셔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의를 행할 자유를 말하는 거지, 자유롭게 술 먹고 지 마음대로 살게끔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밸런스가 있어. 이 밸런스의 핵심이 뭐냐? 딱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옛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를 멀게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오늘 또 지었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거 좀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재밌는 건 기독교 신자가 되면 더 거룩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제 신자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신자가 되잖아요. 거룩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거룩은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미안한 말인데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심지어
성령은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어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진짜 있다면 거룩하고 싶어요. 그런데 옛사람 때문에 아직 내가 양자된 우리가, 입양된 우리가 아직 옛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이 잘 안 돼. 여러분, 나 식스팩 갖고 싶다. 손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갖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그리고 제 뱃속 어딘가에 식스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노력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요? 정도란 집사 진짜 너무 큰 목소리로 했어요. 했어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도 크게 장제식 다 들려요. 여러분들이 좀 옛사람 다 보입니다. 안 돼. 그러면 이거야. 난 어차피 안 되나 보다 하고 더 먹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죠. 안 되나 보다. 내가 무슨 식스팩이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식스팩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뭘 느끼냐면은 나 안 돼. 참아야 돼. 나 이 상태로는 안 돼. 나 운동 더 해야 돼. 나 더 건강해져야 돼. 맞아. 나 그 길로 살고 싶어. 나 더 이상 옛날처럼 안 살고 싶어. 그거 내 모습 아니야. 이게 내 모습이야. 건강하게 사는 게 내 모습이 맞아 라고 하면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 포인트 나오는 거야. 너 건강하게 산다고 해놓고서 지금 네 삶이 건강하다고 생각해? 너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놓고, 너 구원받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원한다고 해놓고 지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야. 이건 단순 정죄감이 아니야.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한 목표가 확인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거야. 너는 끝났어, 망했어, 너는 루저야, 이게 아니라 야, 너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하는 채찍질이고, 너 이런 사람이, 너 그렇게 앞으로 잘 될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나 나중에 장관 될 거다.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어. 자, 장관을 왜 못합니까? 우리 유나 장관, 음악하니까 문화부 장관 할 수 있잖아. 왜 안 해? 장관 되면요,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세금 몇 번 못 내면은 그 청문회에 가가지고 당신 세금 안 냈죠? 자녀들을 이렇게 막 불법 전입시키고 아파트 살 때 갭 투자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쳐 사람이 탈탈탈 털려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 여지껏 쉽게 통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낭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 엘리트,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사람, 좌우가 없어. 누구나 마찬가지야.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모두가 아니 이 정도 삶을 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예요. 그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이렇게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진 말 걸. 내 체면이 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체면이 없어요. 체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랑 친한 선배님이 계신데, 이 선배님이 이제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회사, 그 당시도 좋은 회사였는데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소렌토가 처음 출시가 됐는데, 소렌토는 이 각 영업 지점마다 없어서 못 팔았어. 그러니까 본사 영업부가 배정을 해줘요. 얼만큼 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 자기네들이 많이 팔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대리점들이 본사 영업부 사람들한테 접대를 해줍니다. 접대를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감리교회 큰 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자기는 모르고 이제 다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신입사원이니까 같이 갔어. 같이 갔더니 술 먹는 데를 갔는데, 남자들은 참 이상하죠. 왜 혼자 술을 못 먹죠? 왜 누가 따라주는 술만 먹어요? 옆에 아가씨들이 오더라는 거야. 옆에 아가씨가 와가지고 오빠 언제 봤다고 오빠야?
실제로 그 사람이 언니 누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오빠 그러면서 따라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아우 죄송해요, 제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저 여기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그냥 따라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빠 괜찮아, 나도 고등부 교사야, 이러면서 따라줬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크리스찬은 다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감각이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 애통이 없고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얘기만 도 눈물 흘리죠. 이런 사람들이 감성적이어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백날 얘기 들어도 감동 없죠.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뭔 줄 아세요? 죄와 세상에 대해 너희를 책망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렇게 구원했는데 너 일주일에 성경 읽었어? 너 기도는 했어? 그리고 나서 너 입으로 다른 사람 정죄했잖아. 다른 사람 평가했잖아. 너 정작 거룩하지 않았고, 너 정작 정직하지 않았고, 너 정작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은 욕했지? 저 사람 이게 문제, 저 사람 이게 문제라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딱 오시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나한테 돌아온다면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 무너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짐 안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그 무너짐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홀대받는 자리,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그 자리 가면 막 눈물이 흘러. 막 화가 나. 왜 우리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CCC에서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란 영화가 있어요. 지저스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예전에 지금이야 우리 저기 뭡니까 이 마사이 부족 같은 데 가도 다 옷 전통 의상 입고 다 아이폰 들고 다니시거든요. 진짜 너무 킹 받는데 막 진짜 막 그 잘 터지는 데 찾으시고 막 그래요 지금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으니까 CCC가 가가지고 프로젝터 하나 가지고 가서 발전기 돌려가지고 영화를 보여줘요. 그러면요 100이면 100, 그 부족들이 100이면 100 영화 딱 보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쯤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울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죄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공통적이에요. 모든 문화권 다 넘어서 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채찍질하지 마세요, 예수님 못 박지 마세요. 그리고 다 울어. 근데 우리는 안 울어. 왠 줄 알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거든. 우리는 그런 거 안 중요하거든. 내 편의에 따라서 죄 마음껏 지어놓고 예수님 제가 좀 죄를 졌습니다, 이번에도 용서 부탁드릴게요. 남들 다 하는데 저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좀 술 좀 마실게요.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저도 좀 제멋대로 살게 냅두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나는 너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하고 나는 너를 위해 너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고 너 성령 받아서 너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너를 가장 멋있게 나는 사용하고 싶었는데 저 그 싫고요. 좀 저리 가시고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니까 제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의 시선은요 바리새인 시몬의 시선이에요. 저 여자 왜 저래? 여기서 누가 막 엉엉 울어.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누가 막 떼굴떼굴 굴러. 쟤 왜 저래? 쟤 오늘 무슨 일 있나?
이게 우리 시선이라니까요. 은혜를 몰라 우리는. 죄를 모르니까 은혜가 없어 우리는. 내 삶에 그 어떤 선도 없고 기준조차 없어. 내가 기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바리새인의 시선이야.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님 이거 맞나? 기독교 이거 맞나?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한번 해보세요. 그분한테 발 씻을 물도 드린 적이 없어.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입맞춤도 안 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애기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당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사랑해 그러면 야 네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이제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너 2년 봤다고 날 사랑한다고? 너 사랑은 가짜야.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상한 엄마예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 애기가 말하는 그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걸 알아.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아이가 나중에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 그 말을 많이 한 아이는요 실제로 더 많이 사랑해요. 우리가요 이런 걸 안 한다니까.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성경 안 펼치고 교회 안 오는데 건강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착각 좀 그만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부류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직장 내 선교사가 되고. 나 직장 내 선교사다. 솔직히 손 들어봐. 솔직히 직장에서 나를 선교사라고 부른다. 진짜로. 김대리가 아니라 김선교사로 부른다.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직장 내에 가가지고 가급적이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갔잖아. 하나님의 사랑 증거 안 했잖아. 부장님 좀 힘드신 일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 거 안 해봤잖아. 선교사 아니잖아 우리. 적당히 십자가 이용하고 살았잖아요. 예? 죄에 대해서 둔감했잖아.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은혜 몰라. 날 위해 죽으신 분 그런 거 몰라. 내가 죽을 뻔한 상황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내가 이래서 죽을 뻔했구만. 내가 여전히 병자, 죄로 병든 존재이라는 사실을 걷어가시면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는지를 모르니까, 얼만큼 망가진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할 그 제목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제일 많이 찬양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자기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대. 그래서 난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 술을 마셨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조롱했던, 제가 이번 이 캠프에서, 여기 우리 쉐이커스 캠프에서, 우리 교회 캠프 말고 거기에서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주께서 못에 박히시며 아파하셨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못을 박을 때에 예수님의 혈관이 터지고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는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성을 지르셨다. 이런 게 없어요. 딱 한 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요 한 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차갑게 십자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게 있어. 뭔 줄 알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안 돼. 아유, 저분 저럴 때부터 알아봤어. 아유, 떨어져. 안 돼. 다 조롱해요. 근데 그 조롱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조롱을 제일 많이 해요. 아유, 언제까지 십자가 얘기해요? 아유, 좀 다른 것 좀 하세요, 목사님. 겁 좀 그만 줘. 지옥 얘기 그만해. 아이, 죽을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아.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십자가 설교 14시간 한다 생각해봐요.
십자가 아니더라도 14시간 하면 뭐든지 좀 화가 나시겠지만 십자가 설교 14시간 한다 생각해봐.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청소년기 때 10대 선교회라고 하는 그 YFC라는 단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가 이제 미국 단체예요. 그래서 맨날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 그 맨날 오셔서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10번 중에 9번 무조건 십자가 설교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십자가 설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끝이 아닌 걸 알게끔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용감하게 삶을 살도록 하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 자신을 용납하게 하고, 그 은혜가 원천인 거야. 그런데 그 은혜가 끝나버리는 지점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시작하면, 괜찮아 남들 다 아는 건데 뭐 어때, 이때부터 그 은혜가 상실됩니다. 싹 사라지면서 시선이 바리새인 시몬 되는 거고, 누군가 헌금 1억을 했다. 예전에는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돈도 없잖아. 가지마. 하라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헌금을 1억을 했어. 그 주보에 뭐 무명으로 1억 올라왔어.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복 주셔서 언젠가 저도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은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해도 되나? 세금 뗐나? 뭐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헌금은 비과세입니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비과세고요. 심지어 여러분한테 기부금 영수증을 드려요. 세금 환급도 받으시고 다 하세요. 우리의 생각이요, 너무 미안한데 순수성이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 발에 눈물을 떨어뜨려, 밥 먹는데 재수없게. 저걸 왜 머리털로 닦아? 미친 거 아니야 저 여자? 왜 예배가 끝났는데 왜 기도를 하고 자빠지고 있어? 뒤에 프로그램 있는데. 뭔가 지금 여러분이 안 느껴지세요? 이 흐름이? 이 시대의 영이 안 느껴져? 뭔가 과한 걸 싫어하는 느낌 안 받아? 뭔가 세련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막 처절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이런 거를 거의 안 하는 이 시대가 안 느껴져? 난 많이 느껴져요. 딱 갖추어진 뭔가만 하려고 하는 그 태도 안 느껴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청년들을 교회로 부르지 말래. 주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청년들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래. 자, 손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유한 목사가 노동력 착취했다 생각하는 사람들 눈 감고 있을게요. 착취 당했다. 그 여기 제 노예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노예들 우리 몇 명 있는데, 저들이 얼마나 기쁘게 노예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 자기들끼리 배틀이 있어요. 누가 목사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노예인가. 그래서 다 녹음했어요. 다 우리 장재식 형제가 녹음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장 사랑받는 노예가 누구. 저는 저들에게 죄송한지 저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강요한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는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어야 되니까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저는 오히려 자제하라고 그래요. 자중해. 대화나 자중해. 부탁할게, 자중해.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저 특별히 대화, 몸이 걱정돼요. 건강이 이번에 너무 땡볕에 너무 전도하느라 고생이 너무 많았어. 오은표 강도사님 자중해 제발. 제가 맨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또 따로 너무 걱정돼가지고 오은표 강도사님 따로 집합시켰습니다. 집합.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힘들지 않아? 행복하대요. 행복하다고 했죠? 사실관계 파악을 또 행복하대요. 놀랍게도 오은표 강도사님은 우리 교회 파트 사역자입니다. 근데 웬만한 교회 전임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뭐 노동력 착취를 했나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이 일에 가치가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은 이 시대 속에 빚진 자 의식, 은혜의 부채 의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 걸 놔야 되거든요. 못 놔. 아무도 못 놔. 선교사 가면 인생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목회자 된다고 그러면요 큰일 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비참합니다. 예전에는요 목회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하신 사업가 중에서도 가끔 만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원래 꿈이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우리 가정에 목회자가 많아서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로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됐습니다. 막 이런 분들 많아요. 저만 목회자가 못 됐어요. 막 이런 분들. 근데 요즘엔 없어. 다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전부여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야. 자기가 전부니까 비참해. 왜냐하면 나는 나로 살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면 주님의 전부가 나니까 내가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내게 너무 많아서 그 무엇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창피함을 무릅쓰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눈물이 흐르죠. 그리고 자기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죠. 근데 어떤 손해죠?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가 시작돼요. 야, 그걸 거기다 부어? 아니 그게 얼마짜린데 예수님 발에 부어. 요한복음 13장 12장 13장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라도 붓더만. 최소한 머리엔 부어야지 왜 발에다 부어 그걸. 이게 누구 마인드예요? 가론 유다의 마음이에요. 가론 유다는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걸 왜 거기다 붓냐 이거야. 아니 왜 교회가 어려운데 선교원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예? 월세 내야지 왜 선교원금을 그렇게 많이 해? 왜 거기다 부어? 왜 거기다 부어? 이거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이 거기 있어서 부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쁨의 교회 처음에요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다 청년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맨날 간증하잖아요. 한 자매가 울면서 오더니 목사님 저 이게 제 우상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24살 25살인데 대학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일하면서 결혼 자금이라고 1,000만 원 모아놓은 게 다예요.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들고 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저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기쁨의 교회예요. 처음에 공사비가 없는데 주보에 처음으로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기도해달라고 올렸더니 그날 밤에 바로 5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거 그 보낸 자매 전화를 했지. 야 너 돈이 어디서 500만 원 보냈냐. 목사님 제가 원룸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집에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보증금을 떼었대요. 700만 원을 뗐대. 그 700만 원이 떼어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했대. 그날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이거 돌려주시면 나 다시 헌금하겠다고.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주인이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와가지고 700만 원 계약금 준 거 나도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집주인이 목사님이었대요. 그럼 다 주지. 700만 원 중에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미안해서 500만 원 돌려주겠다고 그랬대. 그 받자마자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보낸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거룩한 꿈이 생겨나셨어요? 그거 하라는 거 한장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내 말은 이해가 되냐고요. 최소한 나도 언젠가 나에게 그런 날이 주어진다면, 나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어두워져 가는 하늘에 모가지를 드리워서 피어나는 피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뭐라도 드리고 싶은 게 있냐 이 말이 없죠. 은혜가 없어서, 은혜의 부채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랑 관계가 없어요. 내 사랑 내 주님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나와 계약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구약입니다. 구약.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은 왜 안 해주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다른 무엇도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건 다 뭐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막 죽어가는데 간 이식을 받아야 돼. 근데 목사님이 제가 가가지고 저 그동안 순대랑 간 많이 먹었으니까 재밌었다, 그죠? 재밌었다. 요거 재밌었다 정도는 집사. 순대랑 간 많이 먹었으니까 제 간 좀 나눠주세요. 해가지고 누가 제 간을 반 토막 받아서 살아났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를 멀리해. 목사님 감사하긴 한데 좀 부담스러워요. 제 몸 안에 목사님 간 있는 거 싫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킹받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나 보면 생각날걸? 내가 불편한 이유가 있겠지. 부채감 때문에. 목사님 뭐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부채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죽을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나쁜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난 잘 모르겠는데. 나 죄인 아닌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채감 따위가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이 주는 거룩한 부채감이 이 여성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면,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해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이건 좀 더 확장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채감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채 탕감 얘기를 하셨고 죄 많은 여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원과 직결된 것이 맞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자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여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사회적인 냉대, 사회적인 천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낮은 자존감과 자기 존재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공허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해결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해결함을 딱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요즘 친구들 제가 봤을 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늘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신방 가면은 가급적인 제가 밥을 삽니다. 원래 목사님들 밥을 많이 안 사잖아요. 근데 저한테 뭔가 늘 사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제가 밥을 사주려고 엄청 애를 써요. 엄청 애를 씁니다. 밥을 사주는 게 왜 중요하냐? 밥을 사주면 제가 갑이 됩니다. 진짜예요. 그냥 갑이 아니라 뭐 갑질하려고 하는 갑이 아니라 밥을 사주기 시작하면요 관계 형성이 재밌게 이루어져요.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져요.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랑 신학교를 같이 들어왔어요. 나는 29살에 대학교 1학년, 이분은 28살이었어. 근데 이분은 충남 부여 사람인데 얼굴에 이렇게 큰 칼자국이 있는 이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 보면서 참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한 살 동생이지만 너무 뭔가 그래서 늘 밥을 사줬어. 이 밥을 살 때 늘 저를 킹받게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밥을 못 먹는 것 같아서 너무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많이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한 번은 삼겹살을 사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형님 그러면 제가 친구들을 좀 데려가도 되겠니? 저는 I형이고 얘는 극 E 성향이에요. 자기 친구들 좀 데려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근데 친구들을 농담 안 하고 10명을 데려왔어. 그래서 같이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사실 형님 저는요 삼겹살을 못 먹어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 곱게 자라서 잡내가 나서 못 먹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는 파스타 먹으러 갔어. 그러면 저와 저를 모르는 9명이 남은 거예요. 그들이 맛있게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건 누가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먹더라고요. 나는 걔를 사주러 갔는데 정작 당사자가 없어. 또 하루는 갑자기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같이 생긴 분하고 막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형님 좀 통역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갑자기 근데 이 친구랑 같이 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해서 김밥 천국 갔어. 제가 불쌍해가지고 김밥 천국 다 사줬습니다.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막 분식 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외노자, 오히려 이 사람은 돈 내겠다는 말을 안 하는데 이 외노자 같이 보이는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내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 생활하기도 어려울 텐데 무슨 돈이 내가 내겠다 해가지고 뭐 제가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커피 살 때 커피는 자기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커피 사겠다고 해서 봤는데 현금인데 5만 원짜리 이만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 방글라데시 왕족이래요. 그냥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본 사는데 와이프는 일본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잘 사는데 내가 밥 사줘서 이상했대요. 내가 더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저를 킹받게 했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간대.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양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또 저 가산 디지털 단지 가가지고 제일 싼 양복을 하나 사가지고 입혀가지고 이제 전도사를 보냈습니다. 전도사를 딱 보냈는데 거기 가서 장로님 딸이랑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바로 결혼하고 애를 4명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 잘하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 설교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은인이 한 명 있대. 그 은인이 누구냐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한테 늘 당해주던 사람이 있더래. 근데 그 사람이 밥 사달라고 그러면 밥 사주고 늘 당하는 호구 같은 인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한테 양복을 사주더래. 그 양복을 입고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양복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장로님 따님이 자기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결혼해서 애가 넷이다. 나랑 똑같은 간직을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70살이 되고 80살이 돼도 그 형이 나한테 양복 사줬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산다고 그 얘기할 거예요. 저 무슨 말 드리는 거예요? 관계성. 웃기죠? 양복 사준 거.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더 했어요. 나 양복만 사준 건 아니다. 너 기억 못하겠지만 운동화도 내가 사줬다. 꼭 제가 생색을 좀 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 있으신가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게 있으면요, 관계 형성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게 없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게 진짜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는데 내가 몰랐을까요? 있는데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일이 된 걸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네를 고백하게 돼.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무슨 일이 돼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잘 보세요. 어저께 제가 무슨 예언했죠? 이효리 회심설 제가 예언했잖아요. 이거 박제해놓고 릴스로 박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 성지순례 된다고 그잖아요. 제가 100%입니다. 100%. 제가 어저께도 숙소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이효리 자매 주님 제가 오늘 선포했는데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효리 자매가 기쁨의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새가족 다니고 다음 수련회에 수준이를 해. 진짜 대박 사건 아닐까요? 자 그럼 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제가 기도한 건 줄 알까 모를까? 관심 있을까 없어? 관심 없어. 근데 나는 울까 안 울까? 100% 울지. 주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냥 이효리가 알아서 믿나 보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아마 그때 되면요, 아마 제가 농담 안 하고 설교 시간 중에 한 30분 정도를, 여러분 그때 기억나죠? 기억 안 나나요? 기억 안 나? 상훈이, 석훈이 기억 안 나? 막 이러면서 한 명씩 다 물어보고, 한 명씩 내가 했던 거 기억나잖아 막 이러면서, 내가 그때 예언한 거 영상 틀어 막 이러면서 할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그죠?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진다고요. 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때부터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이 일하신 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예수님과 나와 관계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랑 관계성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신 그분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지. 저희가 예전에 이제 분당에서 라이즈 업 코리아라는 예배팀을 제가 만들었어요. 다 데려와서 라이즈 업 코리아 예배팀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딱 만들어서 이제 내일 여는 축제라 그래서 분당 중앙공원에서 2만 명이 모였어.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해야 돼. 앞에 그 당시에 음악 차트 1등부터 10등까지 다 왔어. CBS에서 주관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팀이 나가서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잘해보겠다고 우리가 찬양 노래 잘하는 애들 모았는데, 그 중에 김다영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외국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정말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막 이런 애였어요. 그리고 얘가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그 당시 다 립싱크를 했거든요. 웬만한 곡은 다 얘가 불렀습니다. 김다영은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날 오후 4시까지 억수로 비가 오는 거야. 분당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이 진짜 야외거든요. 딱 그 공연하는데 빼고 다 야외야.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교회 안 다니고 가스펠을 좋아했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친구 따라서, 실용음악과 친구들 따라서 노래 부르러 왔는데, 비가 오니까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비를 그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10분 뒤에 비가 그쳤습니다. 근데 공연 시간이 6시 반부터인데 4시 반에 비가 그쳤잖아. 그럼 마르면 안 되잖아.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태양이 떠오르고, 저는 분당 중앙공원이 그렇게 배수가 잘 되는지 몰라요. 물이 쫙쫙쫙 빠지고 2시간 동안 땅이 다 마르고 진짜 거짓말처럼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땅바닥에서 딱 엎드리더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지금 그래서 그 김다영 자매는 여자 자매인데, 김다영 자매는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거기에 같이 있던 믿음의 가정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그때 따라왔던 여자애 중에는 얘만 무신론자였는데 얘만 목사님 됐어요. 왜?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관계성이 생긴 거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려드리세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나 안 일하시나 보라고, 진짜로. 주님이 일하시나 안 일하시나 보라고. 내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주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100% 일하세요. 진짜 신기하게 100% 일하신 다음에 제가 예언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은 또 그걸 까먹습니다. 또 까먹어. 그럼 왜 까먹을까? 왜 목사님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망각을 하게 하실까요? 까먹는 이유 따라해볼까요?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라고. 만약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돈 달라 그래. 애가 중학생이야.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한 달에. 상훈이 용돈 받습니까? 대학생이지만 얼마 정도의 용돈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생 용돈 한 달에. 조심스럽게, 제가 줄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2-30만 원? 2-30만 원 상당히 겸손한데요. 2-30만 원. 근데 하루는 아빠가, 야 아빠 이번에 로또가 돼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줄게 라고 했어. 2천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아빠한테 용돈 달라는 일이 자주 있을까? 잘 없을까? 또 달라고 한다고? 사람입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으면은 아빠랑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빠가 그러지 말고 매일 5만 원씩 줄게. 그러면
너 대신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 한번 해봐. 아 그랬어? 그런 돈이 필요해? 오케이 알겠어.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잖아요. 이 주기도는요, 일용할 양식, 일용, 하루 사용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의 텀은 몇 번일까요? 하루 한 번, 하루씩 구하는 거예요. 하루씩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내 사랑 내 주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주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 살아계세요. 제가 제 부족한 말로 다 증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홀대당하면은 그분의 그 더럽혀진 발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눈물이 나고 그러고 나서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빨리 내 눈물 닦아드리고 내 눈물 대신에 향기 나는 향유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궁극적 지점이고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 말씀 이해 못하고 절대 이 내용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발견해서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영원히 십자가 얘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십자가 얘기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적으로 볼 때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